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자리 정돈부터 한번 할까요? 우리 종구 형제, 우리 종림 형 자매 그 자리 우리 병희 집사님부터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그 뒤로 조금 이렇게 성경 찬송 들고 일단 이게 여기가 3분단입니까? 3분단과 4분단 사이 복도로 좀 나오셔요. 예. 이 시간 저의 말을 듣지 않는 분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니 그 뒤로 다 일어나시라니까. 그분들만 일어나지 마시고 자 그 뒤로 다 일어나셔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조금 나오셔요. 예, 앞으로 조금 우리 장로님들 뒤로 이렇게 나오셔요. 예, 장로님들 여러분 말씀 듣는 자세가 좀 달라져야 돼요. 말씀 듣는 자세가 그래요. 다음부터 여러분들 거기가 여러분들 자리입니다. 예. 아까보다 훨씬 보기 좋죠? 예. 제 욕심은 조금 더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 욕심을 부리겠습니다. 예. 코끼리와 개미가 사랑을 했어요. 예. 어울리지가 않죠. 하지만 모두가 다 반대를 했어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튼 집안의 그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코끼리하고 이 개미가 서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이제 신혼을 이루어 갑니다.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세상에 코끼리 남편이 밖에 나가더니 티코한테 차여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코끼리의 시선을 이제 싣고 가는 운구차 행렬 뒤로 그 가족들이 뒤를 따르면서 울면서 뒤를 따릅니다. 근데 이 이 부인이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이제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이 개미 부인의 동생이 그렇잖아도 집안이 그렇게 이렇게 반대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이렇게 코끼리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이제 서럽겠어요. 이 동생이 보기에 언니가 믿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울고 있는 언니한테 다가가서 위로하려고 하는데 언니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아이고 언제 다 묻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행복도 2배로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는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신명기에서 했던 모든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40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에 끝자락에 당도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은 대단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어버리면 과연 이 모세처럼 어떻게 우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 앞에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건강하던 가장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던 가장이 그래서 그 아빠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밖에 나갔더니 시체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살아남는 유가족들에게는 그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고 대단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이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날을 생각하니까 캄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쉽게 건널 수 없는 지금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어찌어찌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치더라도
요단강 너머에 있는 이 요단강보다 더 건너기 힘들고 무섭고 강대한 지금 어려운 그 대적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이제 치열한 이런 그 전쟁을 이제 해야 하는데, 이들 대적,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워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땅과 토지를 빼앗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오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어지면 수없이 많은 자신들의 형제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그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사적으로 이제 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아빠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앞날은 행복한 날이 약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 아들들과 남편과 이 아빠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통곡해야 하는 날들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피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또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앞날을 앞두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행복하려면 적어도 그들 40년 동안 잘 인도해왔던, 그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해왔고 하나님처럼 섬겨왔던 이 모세가 죽지 않고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행복하려면 자신들이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마치 40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하룻밤 사이에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다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모세가 죽을지라도요,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아니하고 고통도 겪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남편이 죽을 걱정이 없습니다. 아빠가 대적의 손에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과 또 남편과 아빠가 죽어갈 위기에 있는데, 지금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 얘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을까요? 천하의 모세라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혹시라도 사리분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극복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해보기 위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유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군포로 온 지 거의 조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물론 시골이라고 해서 치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성도들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 만큼 치열하게 목회 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좀 다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좀 치열하게 말씀 보고 치열하게 조금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위해서 힘쓰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주제에 있는 것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집을 나설 때 행복을 찾아 나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행복을 품고 돌아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을 안고 돌아옵니다. 슬픔을 안고 돌아옵니다. 좌절을 안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인생을 항해하지만 뜻하지 않는 파도에 휩쓸리게 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지는 것도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마쳤을지라도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 삶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될지 여러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을 잘 항해할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을 거머쥘 수 있는 확실한 앞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세상에 충만하고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고 한다면 앞날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광야의 모래바람과 같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난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수고하고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까? 저는 우리 어떤 젊은 집사님이 새벽에 우유 한 잔 맞고 갑니다 출근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제가 듣고요, 제 가슴에 순간 어떤 그 눈물 같은 것이 제 가슴에 떠르륵 흘리는 이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리에 치가 나도록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통증으로 말미암아서 잠 못 이루는 경우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기업 경쟁자가 없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기업은 수없이 많은 경쟁자들과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충분하게 여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뭔가 좀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렵고 무서운 질병과 병마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 질병과 병마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이 순식간에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전북대 그 분야에서 아주 최고로 인정받는 그 교수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갔어요. 그때 30이 조금 넘은 이제 나이였는데 그 젊은 제 전도 부목사를 붙들고 그 나이 드신 그 유명한 그 전북대 교수님께서 목사님 아파요. 너무 아파. 펑을 내면서 목사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적어도 질병과 병만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신장로님. 그러나 때로는 평생을 질병과 병만을 지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란듯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어도 행복하려면 나는 스카이 대학에 못 갔을지라도 우리 새끼들만큼은 들어가면 얼마나 가슴 펴고 키 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새끼들이
이런 현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과연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20살까지, 130살까지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80 넘으신 분들은요 30년만 버티세요. 30년만 버티면 모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간다 그러면 하나님 30년 뒤에 갈래. 그때는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80 되신 분들이 그때 되면 120 되시겠네요. 30년만 버티세요.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참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종이 아닌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험악하고 흉폭한 감시자들 아래서 더 이상 서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참된 자유자로서의 인생,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악어의 밥으로 던져야 하는 그 서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도리어 열방과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져서 모든 열방과 민족으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런 민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두려운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들의 군대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었고요, 그 힘 앞에서 어떤 민족도 어떤 임금도 이방의 어떤 신들도 감히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모든 임금들이 모든 군대가 모든 백성들이 설령 신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애굽의 군대와 정치와 부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신 그 자체였어요. 막강한 군대 그리고 앞서가는 정치, 세상을 지배하는 이 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라미에 불과해요. 피라미. 아무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악어밥이 되어지는 그 자식 잃은 부모의 통곡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곡을 들어주기에는 애굽의 세력이 너무 강했거든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들의 억울함과 신음에 귀 기울여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음에 귀 기울여주기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애굽의 폭력과 강포와 칼날 아래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민족도 그들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기는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파라오의 권세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마저도 자신들의 아들을 낳으면 악어밥이 되게 하는 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이 비극적인 운명도 자신들의 운명이려니, 자신들의 숙명이려니 이렇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막강한 군대로부터, 애굽의 이 놀라운 부로부터, 애굽의 정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 깊은 물에 납처럼 던져 버리셨어요. 애굽의 정치가 더 이상 사막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애굽의 부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되어지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칼날로 쳤던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아래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강물에 던졌던 그 애굽의 그 흉폭한 자들이 도리어 깊은 바다에 납처럼 잠기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음하고 통곡하게 했던 그 흉폭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죽음 앞에서 신음하면서 통곡하게 되어졌고, 이들의 신음과 통곡은 지금까지 애굽의 역사상 다시 없는 통곡이었고 비참한 신음이었습니다. 어느 군대도 하지 못한 일을, 어느 임금도 하지 못한 일을 이스라엘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지옥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차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미래에 있어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어느 때에 사막에 거친 민족이 뒤를 쫓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앞날은 가나안의 민족 때문에 심히도 불안하고 어두운 그런 상태입니다. 40년 동안 사막을 여행하면서 단 한 번도 안식다운 안식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도 40년 동안 내려서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의 앞날에 너희들의 가는 길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대적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광야의 모래바람이 그치지 않을지라도 장차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땅에서 적과 꿀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의 창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디어질 것이고 아무리 세찬 강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 갈 때에 길을 내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아무리 강한 성이 버티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앞에서 산산이 무너지고 부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에 대한 약속이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털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싸움에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그 수요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반면에 이스라엘의 수요가 그 대적들보다 훨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셔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지금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행복은 그 수요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 행복은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비록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지금 이곳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또 그들의 나아갈 길 위에 수없이 많은 가나안의 대적들이 진치고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셨고 저주의 십자가를 직접 져 주셨어요. 우리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있으니까 그때 아담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외로워 외로워 못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들으시고 참 아름다운 배필 하와를 지어주셨잖아요. 아담이 너무 행복해서 하와를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혹시 이런 고백 받아보신 분 계세요? 아내된 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행복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죄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에덴의 모든 풍성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의 그 엄청난 행복을 순식간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세상의 어떤 인군과 군대보다도 더 강력하게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졌고, 인간에게서 그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찢겨지고 그리고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뺨을 맞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 맞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어느 누구도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분은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수치를 통하여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저주 받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성도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확증되어진 사실입니다. 교회의 구원, 교회의 승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어진 사건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약속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확증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의 행복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던가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양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총리 후보자로 떠오르는 분도 자신의 아들의 연약한 부분까지 다 들춰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있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광야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 자신들의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 모압 지경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비서가 하나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광야의 생활은 힘들고 거칠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가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들의 부모 세대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 지도자가 되었지만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들 잘 인도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적들의 칼날과 화살에서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방패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좌절의 모래바람이 사막에서부터 불어옵니다. 절망의 폭풍우가 요단 건너 가나안에서부터 불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자라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40년 길을 돌아보았을 때도 우리가 행복자인 것을 알지 못하겠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자인 것을 알지 못하겠고, 우리의 주어질 그 날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 삼은 거예요. 자신들의 미래를 승리로 보장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모세가 탁월한 것도 사실이지만,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에서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모세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무거운 납처럼 깊이 던지시고 사막의 그 강력한 족속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로소 그 구원의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그들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려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샘솟는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나설 때 행복을 찾아 났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인생을 파괴하고자 하는 숱한 어려움들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내 삶을 무너뜨릴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체호프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은 우리에게 없다, 드물게조차 없다, 우리는 다만 행복을 바랄 뿐이다 라고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비관적으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지고 낡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많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하더라도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높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것은, 이 땅의 것들은 썩어지고 낡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그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행복의 근원이시요 원천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일어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충만한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행복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기분 좋게 집을 나섰다가 절망과 실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수고하며 땀을 흘립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녁에 통증으로 잠 못 이룰 때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쟁자들과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과 피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고 병마가 찾아옵니다. 병마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이 순식간에 깨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로 피말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행복보다는, 물론 이 시간에 저도 행복하지만 졸고 있는 분들 보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웃음보다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힘들고 어렵다 하는 어두운 생각들이 솔직히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비록 하루 종일 다리에 쥐가 나도록 서서 일한다 할지라도, 새벽 일찍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며 출근한다 할지라도, 또 경쟁자들과 피말리는 경쟁을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스카이를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질병과 병마가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도 분명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결단코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신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멸시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기죽고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귀한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망과 저주 안에서 탄식하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신음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치열하고 분주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으면 순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 가게 되어지면 기죽고 약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너무 없구나, 불행한 생각들 하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여러분 삐삐 아시죠? 삐삐. 예. 조금만 기다려요.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예. 저런 소리만 들리면 그냥 심장이 여기서 그냥 이쪽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성가대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 삐삐 아세요? 삐삐. 신문에 나온 실화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삐삐를 샀어요. 한 달 동안 자기한테 삐삐의 전화번호가 찍히지 않다고. 절망해서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는요 별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요,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은 긍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요, 주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이전까지는 실패했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성공자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복을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행복을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행복은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실 때 주여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